안식하루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은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 2026년을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동체의 모습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혼족이라고 아시나요? 혼족? 혼족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등 혼자서 즐기는 문화를, 1인 문화를 뜻합니다. 사람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명 중에 7명은 나는 혼족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쇼핑하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혼자서 여행하고, 심지어는 혼자 밥 먹는데 레벨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레벨까지 오르셨어요? 저는 한 1, 2레벨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고깃집에서 혼자 드시는 분들은 레벨 제일 높은 레벨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고 보고한 일본에서는 코도쿠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외로운 죽음입니다. 2024년 재팬 인사이드와 BB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약 4만 명의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4천 명은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되고 130명은 죽은 지 1년 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인상을 마감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서 1년 동안 그 몸이 썩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셨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주셨습니다. Family.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지 않았죠. 부모님이 있어야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가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듯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듯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모여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의 옛 신앙 체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쓴 겁니다. 바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조차도 모이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교회의 모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영적인 전염병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우리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걸리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몰부스 서바티쿠스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Sunday morning sickness.
이 병의 증상은 정말 신기한데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입덧을 하는 것처럼 주일 아침만 되면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맛은 전혀 문제 없고 눈이나 귀도 이상이 없고 스마트폰은 잘 보이고 유튜브는 잘 들리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 있는데 교회 가기 위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신기한 건 이 병은 토요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일 아침만 끝나면 어김없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출근도 잘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병이 그 다음 주일에 또 재발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발작이 몇 주 반복되면 이 병은 만성화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몰부스 사바디쿠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병은 진짜 있는 병명은 아니고 누가 재미로 만들어 내셨는데, 제 최선을 다해 재미있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전히 썰렁하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히브리서의 저자는 25절 하반절에서 어느 시점에 언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가까이 그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트리, 레드우드 나무를 아시나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나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들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무려 350피트, 106.68m 가까이 자라고 무려 2,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레드우드 나무를 보면서 당연히 뿌리가 깊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6에서 12feet, 6에서 12feet 밖에 깊지 않은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도대체 어떻게 2,500년 동안 매서운 바람과 산불과 폭풍과 지진과 홍수를 다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든 나무들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이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인데요, 나무들이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들을 보시면은 절대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없고요, 굉장히 가까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엮여 있어서 실제로 영양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주고 서로에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유혹이 있나,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날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혼자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첫째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 더 나은을 전체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이시고,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마지막이자 완전한 제사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던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4절과 25절과 연결되어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모두는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직업, 배경, 재정 상태, 건강, 신분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딱 한 가지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죠.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화 썰리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2009년도 1월 15일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US 에어웨이즈의 비행기가 뉴욕시티에서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거위떼와 충돌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한순간에 비행기의 두 엔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비행기 안에 있었던 155명의 승무원과 승객들이 한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요, 캡틴 첼시 설리 설렌버거는 바람의 힘을 빌려서 비행기를 강에 착륙합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무원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비상 탈출이 이루어지고 곳곳에 구조선들이 몰려와서 차가운 물 위에 고립된 승객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추후에 The Miracle on the Hudson,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비행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은 대부분 처음에 남이었습니다. 서로 모르고 그냥 한번 비행기 그냥 같이 타는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이 사건 이후 특별한 유대감, 끈끈함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Celebrations of Life 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동일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특별한 유대감은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었던 자들이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교제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찬양 선곡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음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모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소망. 우리가 고백한 소망 때문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기서 격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alongside to call out, 마치 코치가 사이드라인에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풋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치가 옆에서 수고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계속해서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따로 인생을 개별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곁에서 함께 달리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외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모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누구보다도 공동체의 사랑과 선한 행동을 통해 격려를 통해 살아난 가정입니다. 저희 첫째 딸 릴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는 교회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태어난 날부터 45일 동안 단 하루도 저와 아내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있던 4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식구들이 매일 점심 갖다 주시고 저녁 갖다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 팀이 만들어지고 병원에서 철야까지 하셨던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부탁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 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전날에는 특별 카톡이 보내드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저보다 먼저 성도님들이 병원에 오셔서 하루 종일 수술이 시작하는 전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날에는 저희가 밥 먹기 싫다고, 저희 아기가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가냐고 거절하는데 그때는 저희 붙잡고 앉히셔서 국밥 가져오셔가지고 한 숟갈이라도 지금 먹어야 된다고, 우는 것도 힘든 거라고, 먹고서 더 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집사님들의 목소리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심지어 저희 딸의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울어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셨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전에 후에 집사님들 수십 명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릴리의 짐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 분명히 짐 정리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셔도 됩니다 했더니 안 간대요. 저랑 저희 아내보고 안방 가서 그 주무시라고 그러고 집사님들 거실에 앉아서 계속 수다 떠시는 거예요. 자정까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저희도 막 피곤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서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저희 둘만 있었으면 울음소리, 적막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집사님들이 수다소리로 목소리로 채워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제발 좀 혼자 있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랑, 그 선행, 그 격려가 없었다면 저 안에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둘이서는 절대로 그 시간을 혼자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슈카루 가정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는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살아난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동안 저의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첫 발걸음이 바로 새롭게 개편되는 Grow 목장 사역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신청할 수 있는데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작년에 비해 작년엔 36에서 39개였는데 목장이 25개밖에 없어요. 예전에 비해 정말 이렇게 연약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를 주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어디 있나요?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2026년을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은 목장들이 탄생하고 그룹이 탄생되어 있을지 정말 변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사인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저 우리는 왜 모여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목장사역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목장사역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런 목장으로 만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사는 지역, 제가 생각했던 나이, 제가 생각했던 특징에 맞는 그로우 목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후렴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께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한 해에 우리 슈가럽 교회에 주신 모이기를 힘쓰라를 통해 우리가 먼저 모여서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없네. 주의 말씀 의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부담이 되시고 거리껴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 공동체를 통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곳에 그분을 던져 오늘 그가 너나 이를 지으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그곳에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모일 수만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특별하게 아버지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불안과 불안과 너희 감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복이라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회개하는 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을 아버지 너무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마음 빼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붙잡아주고 앞에서 뒤에서 불러주고 그걸 알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슈가로프 가족,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혼자가 더 편했고, 때로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었고,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기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슈가로프 한인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선한 일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혼자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넘어질 때는 서로 손잡아주고 지쳐있을 때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어가 우리의 삶과 모든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